온몸으로 뼈를 깎고 골수를 드러내니 보고 듣고 느끼는 것 하나하나가 맑고 밝은 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리요. 이 일단의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덤벼들었겠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일을 성취하였겠는가. 오직 이 일대사 인연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으니 숙세의 연골이었다. 많은 장한이들이 덤벼들었으나 어쩌지 못하고 나가떨어진 것이 또 얼마이던가. 천만다행으로 옷기 스치는 인연이라도 만났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이 일을 붙들었으니 기어코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로다. 온갖 마구니가 달라붙어 방해할지라도 초심을 견지하고 끝끝내 버텨내면 큰 광명의 세계를 보게 되리니 어찌 안팎이 있을 것인가. 장하고 장하도다 대장부의 기상이요, 한 손에는 부처를 다른 한 손에는 마구니를 움켜잡고 있으니 알고 보면 두 몸이 아님이로다. 어느덧 생사를 뛰어넘었으니 다시 어느 곳에 생사가 있으리요. 이 모습 속의 온갖 모습이요, 반짝이나 실로 허망함이로다. 귀신조차 알 수 없는 모습이요, 흐름 속에 있건만 흐르지 않는구나. 알겠는가? 오대 온 바가 없고 가대 간 바가 없도다. 이 무슨 도리인고? 오라, 빛으로 가득 찬 세계로 온몸으로 인연을 함께 노래하세. 문 없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무간지옥이 곧 열반 정토로구나. 나무방아반야 바라밀. 오늘도 임재록 가운데 신값을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진실한 마음을 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 진실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진실한 마음을 얘기하는 진실한 것이 아니고, 안목을 바꿔서 깨달음을 눈뜬 참다운 실상을 열은 그 안목을 참 스스로 드러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보면 별것이 아닌 당연한 일이다. 불법이라 하는 것은 행주자와 목동정에 늘 함께하고 있는 그런 것이지, 진실이니 진리라 하는 것이 어디 딴 데 멀리 가서 찾고 구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눈앞에서, 눈앞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다 자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이다. 산승은 온종일 그들로 더불어 설파해 주지만 공부하는 이들은 도대체 마음을 쓰지 않는다. 임재스님은 안목을 열었으니까 설파해 준다 하는 말을 하지만, 안목 열지 못한 사람은 임재스님이 설파해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꼬아가지고 엮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어떤 인연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천번 만번 밟고 다니면서도 도무지 깜깜하다. 늘 더불어 함께 하면서도 이도리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다. 아무런 형체도 없으면서 밝고 뚜렷 산 이것을 학인들은 믿지 못하고 명자와 글귀 위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어리석고 둔하고 상관없이 함께 하는 것인데, 똑똑한 사람들이 늘 글 속에서 이치를 구하고 깨달음을 찾는 그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세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도리를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이가 50이 넘도록 단지 성장을 짊어지고 밖으로만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50대면은 임재스님 시대에는 상늙은이요. 어찌 보면은 우리 이조 시대 때 평균 수명이 40 초반이니까, 그리고 60 넘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될 정도니까
그 말할 건 뭐 있겠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이전이니까 임재 스님이 살던 시대는 서기로 700년대 후반 언저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송장 짊어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화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 몸뚱아리 움직이는 게 뭐냐, 이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몸을 뭔가가 이끌니까 끌고 다니는 거요. 근데 이끌 수 있는 그 인연이 다 하면은 죽어서 송장이 돼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죽어서 조장을 하든지 뭐 이런 어떤 인연들이 벌어진다고요. 이렇게 짐을 지고 천하를 돌아다녔으니 집신값을 받을 날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안목을 열지 못하면 과보가 크다. 어떻게 됐든지 그 과보를 다 참 받아서 제하기 위해서는 안목을 열어야 된다, 눈 떠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요. 마치 부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은 지혜로운 눈이 떠져야지 참다운 실상을 알고 대화가 되지, 불보살하고 대화한다 하는 것이 그게 쉽냔 말이요. 안목이 없으면은 경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대화조차가 안 된다는 얘기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식한 사람은 영원히 무식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한테도 길을 한 길을 터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인연으로 엮어내는 것이 솜씨 좋은 사람의 어떤 모습인데, 쉽지는 않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인연 따라서 눈 뜰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그게 천만다행 아니요. 다 뜰 수 있으면 최고로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큰 스님들이요, 산승이 밖에는 법이 없다고 말하면 공부하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곧 안으로 아루마리를 지어서 벽을 보고 앉아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불법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재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요하게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입천장에다가 혀를 딱 붙이고 호흡을 하니 명상을 하니 이런 식으로 꼼짝 안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큰 잘못이다. 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명상이라 하는 건 하잘 것 없는 거다 이 말이요. 근데 그렇지만 명상도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 단계 올라오는 사다리나 징검다리로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그렇게 시설해 놓은 것뿐이지 그거 자체가 전부고 최고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현상은 아니다 이 말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한 거지. 한 푼도 없는데 그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쫄쫄 굶고 막 참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이틀에 한 끼 먹는 사람한테 돈 100만 원 줘봐요. 굉장한 거지.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그거 왜 나한테 주노 하고 오히려 건방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입장도 될 수 있지만, 아주 그냥 곤란지경에 빠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조그마한 어떤 동정이라도 인정이라도 베풀면은 감사하고 뭐고 그런 걸 떠나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 옛날에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출가하기 전에 마을에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엄청 못 살았어. 얼마나 못 살았는지 그 집에 내가 이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갔었는데, 가노니까 그 막내 동생이 얼굴이 누렇게 떠가 있더라고. 그냥 뭐 알 수는 없지만 밥 먹었나 하니까 말을 안 해. 또 물어봤지. 밥 먹었나 하니까 라면으로 하루에 한 봉지씩 라면 먹은 지가 3, 4일 됐는가 봐야. 꼬마가 말도 못하고 밥은 먹고 싶고 아직까지 뭐 어른들이 갖다 주는 거 먹지 애가 뭐 어디 가서 동냥을 하겠어. 그지도 아닌데 쩔쩔 굶고 있어가지고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그래 하고서 우리 집에 가지고 우리도 먹을 것이 별로 없었는데 반tum을 탁 덜어가지고 지한테 갖다 줬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그걸 가지고 밥을 해서 허겁지겁 먹더라고. 근데 옆에 있는데 나더러
같이 밥 먹어보자 소리를 못해. 근데 내가 그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 이놈들을 내가 말이야 밥을 못 먹고 있어가지고 내도 어려운데 쌀을 말이 덜어줬더니 먹으라 소리도 안 하고 나는 예의범절에 이제 걸려가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은 그런 거고 뭐고 지금 배가 고파가 허겁지겁 한대는데 나중에 내가 조금 철들고 보니까 이 허물이 나한테 했구나. 얼마나 배고팠으면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지들끼리 그렇게 먹었겠나. 그 생각이 훅 들더라고. 어려움은 그런 거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이해는 하지. 왜 그 이해 못 하겠어요? 있는 사람의 어떤 입장도 이해하지만 없는 사람의 입장도 내가 이해는 하는데 공부된 어떤 입장은 쉽질 않아. 공부된 사람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이해를 시키지. 오히려 공부된 사람이 공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인연 있는 사람한테 자꾸 자기를 열어서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나? 그게 전생 인연이 있으면은 쉽게 와서 닿겠지만 그런 인연이 없는데 억지로 갔다가 막 내가 아는 소리를 저 사람한테 집어넣어 준다고 해서 그게 쉽게 그 소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겠나? 니나 잘해라 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참 쉽다고 얘기하지만 어렵고 어려운 일이 또 이 일이요. 그리고는 이것을 조사문중의 불법이라고 여기는데 그러니까 호흡하고 벽 보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그것을 조사문중의 불법이라고 여기는데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그대들이 만약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경계를 옳다고 여긴다면 그대들은 저 문명을 주인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눈열기 전에는 벽이 아니고 전체가 벽이요. 물리적인 벽도 벽이지만 정신적인 벽을 보고 벽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활구화두락 하는 것은 처음부터 걸려야지 활구지. 그 인과라고 원인과 결과라고요. 화두락 하는 게 활구를 걸어야지 결과가 뭔가 터지 나가는 건 어떤 계기라도 생기지. 사구를 처음부터 드는데 그게 사구를 활구 만든다고 활구 되지나. 이게 선지식이 처음부터 활구를 건다고요. 활구를 들지 않고서는 공부가 안 되니까. 살알자재한다 하는 것은 그 다음번 얘기고, 그러니까 활구를 어떻게 걸어주느냐 따라서 걸려든 것을 보고 다구치지 걸리지도 않은 사람한테 다구치겠나.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화두 들고 공부하는 것도 인과가 역연해. 그러니까 활구가 인이야. 그 활구가 인이 돼서 그 결과가 나타야지 공안이 깨지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사구 들고 그냥 화두 들고 의심한다고 가나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곤란하다 이 말이야. 옛사람이 이르기를 깊고 깊어 캄캄한 구덩이는 참으로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 얘기는 뭐냐? 무명만 기를 뿐이다 이 말이야. 어차피 무명 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또 무명으로 들어가고 그 무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인연들을 중생들은 사양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부처님 법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눈뜨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하는 인식 속에서 잘못된 어떤 그 시간을 보내면은 결과가 그게 올바르게 되겠나? 그러니까 결과가 올바르게 되어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받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경주해가지고 노력한 끝에 그 활구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풍선 터지듯이 뭔가 변화가 팍 나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루터기 지키듯이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가 된다고 할 수 있겠나. 근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천지분간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호흡만 하고 생각만 깔아앉혀도 공부가 되는 듯한 착각이 오거든.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인연이지. 그런 원인을 쌓고 그런 결과를 낳은 것 뿐이지 더 큰 원인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공부 인연에 나가서 뭔가 활구의심을 해서 꿈에서 깨야지 뭐 선을 했니 안 했니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참선이라 하는 말은 써먹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는 것을 오인해서 옳다고 한다면
온갖 초목들도 다 움직일 줄 아니 그것도 웅당도일이라. 그러므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성질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땅의 성질이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모두 다 고정된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들이 그 인연 따라서 우리 눈에 펼쳐져 보여질 뿐이지 그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살펴라. 그래서 거울에 비춰진 것도 내가 아니고 거울에 비춰진 것을 보고 있는 것도 내가 아니다. 나는 그 속에 분명하지만 나를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내가 누군지 모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말만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냥 그것이 다 된 것 양 착각하고. 그러니까 꿈속을 헤맬 수밖에 더 있나.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는 곳에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곳에 서 있다. 또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지 않는 듯해서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움직이는 곳에 서 있다. 비유하자면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치면서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 큰 스님들이요,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두 가지 경계이다. 움직이는 것도 경계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경계 아닌 것을 보는 지혜로운 눈, 그런 눈을 떠야지만이 불법에 대한 올바른 어떤 안목이 열렸다. 그렇게 해야지 불보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눈이 열린 거지. 그러기 전에는 얄팍한 것에 불과한 거다. 견해지다, 권해지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야, 무의 도인이라야 움직임도 쓰고 움직이지 않음도 쓴다. 그것은 온갖 경계 속에서도 자유자재하다. 자유자재하다 하니까 육안으로 펼쳐 보이는 것은 색에 걸려가지고 모양에 걸린다 이 말입니다.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한을 얘기했는데 육안을 가지고 있다 이 말. 도덕적 가치를 눈뜬 삶. 그것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실천하는 어떤 모습인데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천안을 눈 떴다. 좀 더 맑아졌다. 이제 경계가 좀 달라지는 더 참 뭐라고 얘기하나 상승되어지는 그런 어떤 인연이 눈을 떴다고 할까. 그러다가 지혜로운 눈을 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안을 열었다. 거기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떴을 적에 법안을 눈 열었다. 그때는 지혜까지도 버렸다 이 말이요. 그렇다고 지혜를 버렸다 하니까 다 버렸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숨을 안 쉰다 하면 죽는 거지. 숨을 안 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지내니까 한 번도 숨 쉬는 것을 난 느껴본 적이 없이 하루 지내갔습니다. 일어난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러 숨 쉬면서 숨 쉬고 내쉬고 숨 쉬고 내쉬고 일하면서 숨 쉬고 내쉬고 이런 짓을 하는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들숨 날숨을 가지고 수시간 하듯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걸 자꾸 습관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몸이 배이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딱딱 갖다 붙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편안해지니까 나중에는 쉬고 안 쉬고 상관없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 경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돌아간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훈련시키니까 훈련되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아지경이라 하는 것이 해안을 눈뜬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어떤 경계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아라 하는 것도 아직도 한눈 더 떠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까닭이 있다 이 말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제방의 학인들이 찾아오면 여기서 세 가지의 근기로 그들을 판단한다. 중하근기가 오면 나는 곧 경계만 빼앗고 그 법을 없애지 않는다. 근기 낮은 사람이 오면은 경계를 빼앗아 버리고 그 법을 없애지 않는다. 근본을 찔러 빈다. 혹 중상근기가 오면 나는 곧
경계와 법을 함께 빼앗는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싹 뺏어버린다. 만약 상상의 근기가 오면 나는 곧 경계와 법과 사람을 다 빼앗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인다 이 말이죠. 만약 격을 벗어난 뛰어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오면 나는 여기서 곧 전체작용을 나타내어 근기를 따지지 않는다. 전체작용을 나타냈다 하는 것은 그대로 살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니까 여여부동한 그런 어떤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을 안목 있는 사람들은 한눈에 살펴야 되는데 내 안목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보는 눈도 그렇다 이 말이요. 공부된 사람이 공부된 사람을 감출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물었거든. 두 군데 가서 물었거든. 공부된 사람이 공부된 사람을 숨길 수 있습니까? 자기가 공부됐다 하는 사람이 또 다른 공부인한테 가서 자기 모습을 감출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은 감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분은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한 소리인데 맞으면 뭐하고 틀리면 뭐하겠어. 내 안목이 중요하지. 그 말이 가지는 무게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내 안목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요. 내가 눈 떠야지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시시비비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목을 열고서도 상대방을 못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가능하면은 상대방이 오면은 척 보면은 목격도전이라고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요. 저게 하근기인지 중근기인지 상근기인지 뛰어넘은 사람인지 그걸 가려가지고 거기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역량을 펼쳐 보인다. 중하근기가 오면은 중하근기에 맞는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요. 임재 스님은 도인이 오면은 도인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지녔다 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요. 상중하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빼어난 도인이 와도 나는 다 그대로 상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작용을 나타내어 근기를 따지지 않는다 이러는데 무엇을 가지고 전체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큰 스님들이여 여기에 이르게 되면 공부하는 이가 힘을 한껏 써야 한다. 바람도 통하지 않고 정광석가까지도 곧 지나가 버린다. 공부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 문답을 하든지 문답은 공부 안 된 사람이 공부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묻고 대답하는 어떤 입장이지만 거량한다 하는 것은 안목과 안목이 부딪히는 거라 깨달은 사람들끼리 근수재는 거다 이 말이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야. 문답하고 거량하고 그러니까 문답도 하고 거량도 하고 자유자재로 한다 이 말이야. 상근기가 오면은 거량하지만 그 보살행하는 거니까. 또 중하근기, 상근기 정도 오면은 문답한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상대방이 눈뜨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걸어가지고 눈뜨게 해야 되는지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다고. 나는 알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된 사람이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오히려 반발할 수가 있다고. 왜 이쪽에 눈뜬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은 반발을 안 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건데 눈뜬 사람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입장 오해가 생기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노? 이 얘기하면은 공부된 사람이 한 수 가르쳐 주려다가 오히려 못 쓰게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도 상불경 보살처럼 당신이 부처입니다 하고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당신이 부처입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근기를 가지면은 그 정도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못할 건 뭐 있겠나. 하기니 만약 눈만 깜빡여도 곧 교섭이 없어진다. 마음으로 헤아리려 하면 곧 틀리며 생각을 움직였다 하면 바로 어긋나 버린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눈앞을 여의지 않을 것이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엄청난 거다. 근데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하는 것도
그만한 까닭이 있으니까 입장 정리가 그런 거지. 근데 부처님 앞에 다가서면 어떤 사람도 다 드러나지 안 드러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공부가 뭔가 힘이 부족하니까 그 이상의 어떤 경계를 가진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그걸 다 볼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는데 척 보자마자 알면은 말할 것도 없지. 말도 나오기 전에 알면은. 근데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인가 건수는 잴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행설수설하면은 나처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행설수설하는 사람이니까. 큰 스님들이요 그대들은 바랑에 똥찜을 짊어지고 못해 똥찜이라 했었고 옆으로 내달리며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데 지금 그렇게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대들은 아는가? 한 짐 짊어지고 동으로 서로 움직이는 그 사람이 네 짐을 네가 짊어지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활발하게 작용하지만 그 뿌리가 없으니 움켜잡아도 모이지 않고 펼쳐도 흩어지지 않는다.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눈앞에 있다. 신령스러운 소리가 깃전에 들리는데 만약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100년 세월을 헛수고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늘 하잖아요. 신령스러운 기운이 늘 법당 속에 영험 있는 법당 속에 함께하고 있다. 영험 있는 법당은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 법당 안에 내 마음 안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법당이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영험 있는 법당이 돼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게 영험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져 가지고 영험 없는 다 허물어진 이상한 모습으로 뒤바뀌었으니까 기곡성이라고 할까? 귀신 곡하는 소리가 그 법당 안에서 울려 나온다 이 말이야. 계속 말하는 것이 술 취한 사람 같고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지 못하고 있으니까 깨달음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점점 세속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명리만 구하고 왜 이때는 쪽으로만 쫓아다니니까 진리하고는 등졌다 이 말이야. 이익되어지는 쪽으로 쫓아다니면서도 한쪽 편으로는 궁금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 고향이 도대체 어딘지. 난 저 충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고향이지만 그건 네 몸뚱아리가 태어난 고향이고 네 마음의 고향은 도대체 어디냐. 나기 전에 내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가는 것이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한 찰나 사이에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고 비로자나불의 국토에도 들어간다. 한순간에 한 찰나에 공부하는 순간에 번쩍하는 순간에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엿볼 수 없었던 그런 세계에 들어간다. 해탈국토에도 들어가고 신통국토에도 들어가고 청정국토에도 들어간다. 법계에도 들어가며 깨끗한 곳에도 들어가고 더러운 곳에도 들어간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든지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다. 범부의 세계에도 들어가고 성인의 세계에도 들어가며 아기 축생의 세계에도 들어간다. 진리라 하는 것은 일체처 일체시에 어느 곳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천당에는 진리가 있고 지옥에는 진리가 없다. 이런 도리는 없어요. 천당에 있는 진리나 지옥에 있는 진리나 둘이 아니요. 업이 달라서 천당 지옥이 갈라진 거지. 인연 따라서. 진리에 무슨 업이 붙을 수 있겠나. 근본 당처에는 아냐 모르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야.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근데 그 깨닫지 못한 그 어리석음이 천차만별로 모양을 놔두다 보니까 천상도 수 없는 천상을 만들고 지옥도 수 없는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갔다가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나왔는지 모르게 또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대 온 곳을 모르고 가대 가는 바를 모른다 이 말이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도 사는 동안에는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곳곳마다 찾고 또 찾아보아도 아무 곳에도 생사가 있음을 보지 못하고 허망한 이름만 있을 뿐이다. 환영이며 헛개비며 헛것인 것을 애써서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득과 손실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다 놓아버려라. 일체처 일체시에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면은 통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다. 두루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시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놔둔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뭐 찾고 구하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뭐 딴 거 뭐 있겠어요. 우리가 뭐 소박 한 데에서 소박한 것을 좋아하지 큰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행복이면 족합니다. 그것도 안 주니까 내가 지금 괴로워서 지금 있는 그것을 족하게 생각하고 그런 줄 알고 살면은 점점 좋아질 낀데, 그게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 비교를 하고 또 자기 처해진 어떤 입장 현실을, 안 살아본 사람은 그 현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낀데, 살아봤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옛날 거 그리워하면서 지금 입장하고 자꾸 비교하고 자기를 학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참 못할 짓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영원히 잘 살 수 있냐 하면 이게 그런 게 아니요. 기륭 화복이 있듯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이 있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끝없이 올라갈 수도 있고 끝없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삶 자체가 내 마음대로 여의치를 안 해.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면 최고로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부모 잘 만나서 절절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또 나름대로 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경계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경계를 어떻게 벗어던질 수 있나. 자기도 모르게 걸려들어서 올가미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가는 건데, 홀가분하게 자유로운 삶, 좀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를 믿는 건데, 안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종교 믿냐 말이야. 종교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상세계도 그 자유로운 거, 평화로운 거, 행복한 거, 이런 걸 추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행복해지자 이렇게 한다고 행복해지나? 잠시는 그렇게 할란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은 뭔가 괴로운 일이 부닥쳐 오는데 피할 수 있나? 그런 일이 안 오면 좋은데 안 올 수 있나 말이야. 누구한테든지 다 오게끔 돼가 있는 거지. 안 먹으면은 안 살 수 있어요. 먹지 않는데 그러면 또 안 먹으면 죽어. 굶어 죽는다 이 말이야. 먹지 못하니까. 그것도 다 고요. 먹는 것도 고, 싸는 것도 고, 고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요. 이것이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고통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 이 자체가 고인 줄 알아라. 어떻게 해야지 나를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떠라. 그런 가르침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라. 내가 스스로 눈 뜰 수 있는 길을 열지는 못하니까 이미 열려진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만나려고 하면은 내가 그걸 염원을 해야지. 잘못된 길을 만나면 또 잘못된 대로 간단 말이요. 근데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그걸 내가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가고는 싶지만 내 입맛대로 되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일 아니요. 그래도 정성이 있으면은 뭔가 거기에 인연이 와 닿는 건데, 그럴 때 그 길을 찾아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이 진정한 삶의 어떤 희망스러운 모습이로구나. 삶이 이래야지. 여태까지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눈을 떠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눈 감으면은 늘 자기가 사는 세계가 최고로 좋은 줄 알고 살다가 끝난다 이 말이요. 억울한 거지 어찌 보면은. 그건 그렇고,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산승의 불법은 확실하고 분명한 선문의 정통을 계승한 것이다. 당신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말을 했어. 내 말은 확실하게 정통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야. 의로부터 내려온 마곡 화상과 단화 화상과 도일 화상과 여산 화상과 석공 화상은 한 길로 조사선의 가풍을 천하에 두루 폈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모두들 비방만 하고 있다. 마곡 보철 스님 우리나라 구산 선문 가운데 하나, 성주 산문인가? 그 마곡 보철 스님 해상에서 공부한 거고, 단화 천연 스님은 마조 도일 스님 찾아갔다가 거기서도 조금 안목이 열렸지만 석두 희천 스님 찾아가서 크게 열렸다. 이래갖고 석두 스님 법을 이은 분인데, 단화 천연 스님은 유명한 분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길을 가다가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절에 들어가기로 생각하고 절을 찾았는데, 마침 그 절에 절이 있어서 찾아 들어갔는데 주인이 없어. 빈절이라. 근데 사람 사는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어딜 외출을 했는지 아무도 없어. 근데 방은 보니까 추워.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적당히 뗄나무도 없고, 불상을 보니까 목불이야. 나무로 됐어. 그러니까 그게 큰 건지 적은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끄집어내 가지고 쪼개서 불 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좀 해야 되는데, 추우니까 목불을 옆부를 엮어낸 소리인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목불을 쪼개 가지고 불을 쬐고 있으니까 나갔던 주지승이 들어와 보니까 오면은 늘 불상한테 와서 예불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고하는데,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갔는지 없어졌거든. 먼저 온 스님이 있어서 예, 스님이 오셨는데 불상 못 봤어 했더니 불상 있습니다. 불상 어디 갔어? 왜 지금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끄집어 내려가지고 쪼개가지고 불을 살랐다고 깜짝 놀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불상이 영험이 있는지 사리가 나오는지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게 영험이 있는지 없는지 사리도 없다고. 원주 눈썹이 허해졌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뭔지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석공화상은 옛날에 사냥꾼이야. 마조 스님 제자인데, 사냥꾼인데 마조 스님이 석공화상이 막 사슴을 쫓아가지고 왔다가 마조 스님을 딱 부딪혔다고. 부딪혔는데 마조 스님 하는 말이, 당신은 화살 하나로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느냐? 나는 화살 하나로 한 마리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네. 나는 화살 하나로 여러 사람을 맞춘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도 없다고. 스님은 하나로 한 마리만 잡아야지 그 여러 마리를 다 잡으면 되느냐고. 이제 그러다 어쩌다가 인연이 다 가지고 마조 스님 밑에서 머리 깎고 중된 사람이 석공화상인데, 그 마조 도일 화상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분은 우리가 다 이쪽 가풍에서 다 태어났으니까. 여산화상은 눈붉은 기종화상을 얘기하는 건데, 눈을 어떤 약초물로 잘못 비벼가지고 평생 눈이 뻘겋다고 눈붉은 기종이라고 이제 별칭이 붙었던 그 스님인데, 예컨대 도일화상이 법을 쓴 것은 매우 순수하여 잡티가 없었다. 그분에게서 도를 배우던 300에서 500이나 되는 학인들은 모두 다 화상의 뜻을 보지 못하였다. 여산화상은 자제하시고 참되고 바른 분이었다. 순으로 혹은 역으로 법을 쓰는 것을 학인들이 그 경계를 측량하지 못하고 모두 다 갈팡질팡하였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저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분별 못하고 말에 끄달려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제 했는데, 단화화상은 구슬을 굴리는 솜씨가 자유자재하여 보였다 안 보였다고 한다. 찾아오는 학인들마다 모두 꾸절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옛날 법 쓰는 사람의 법이 뭐 한결같다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조금 거칠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마고 화상이 법을 쓰는 것은 그 쓰기가 소태나무와 같아서 모두들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소태나무는 씹으면 쓰다고. 그러니까 막 가까이 가면은 쓴소리를 해대는지 아니면 사정없이 그냥 내동댕이 치는지 정신 못 차리게끔 하는 수단을 썼지만 알고 보면은 정신 차리게 하는 모습인데 그 속에서 지가 정신 못 차리고 경계에 끄달려 가니까 화상을 비방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석공화상은 법을 쓰는 것은 화살 끝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어서 오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승이 오늘 법을 쓰는 것은 진정으로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며 가지고 놀기도 하고 신통 변화를 부리기도 한다. 그분들 법 쓰는 법을 내가 몽땅 다 알아 가져가서 자유자재로 나는 다 놔둘 수 있다. 일체 경계에 들어가지만 가는 곳마다 아무 일이 없어서 경계가 나를 빼앗지 못한다. 누가 찾아와서 구하는 이가 있으면 나는 곧바로 그를 알아보지만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곧 몇 가지 옷을 입어 보이면 학인들은 아르마리를 내어 한결같이 나의 말 속으로 끌려 들어오니 슬픈 일이다. 그러니까 안목 있는 사람은 끌려 들어오고 싶어도 끌려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솜씨가 있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은 갈팡질팡하고 안목이 있어도 이제 막 어떤 경계를 보고 안목이 열렸다 하더라도 초발심 수행자들은 아주 경지 높은 그런 안목 있는 스님 밑에서 단련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 형편이 펴지지. 그렇지 않으면 세월을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알자마자 막 자유자재 하는 사람은 통이 천하를 다 집어삼켜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누가 통 큰 사람이냐? 현산. 그 왜 학산이가 치냐?